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교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못한다. 이 계명과 이 소위 얘기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한때 묶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10계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10가지 말씀이라, 이는 10가지 말씀이라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지요. 지키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는 말씀이라, 이 말씀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만 드리면 이 말씀 10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 아주 그런 축복을 전하고 있죠.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 자유의 대장정이 10가지 말씀이라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10계명은 적어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이 개도르기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 계명에 대해서 로마 개도르 교회에서는 이 계명에 넣지 않았습니다. 흔히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뺐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 오해해서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인간은 보는 것에 자꾸 집착하지요. 그래서 뭔가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이 거기 나오게 되는데 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동에 옮기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나 나무의 형상을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의 성제라 불렸던 일본의 가가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그 절에서 놉니다. 불상 위에 올라가서 자기 소원을 비는데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 동상 상 위에 올라가서 머리 두드려 봐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몹시 실망을 느끼고 그가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의미를 본다고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지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섬기지요. 그래서 소를 우상 삼습니다. 참 웃기는 것은 소를 우상으로 섬기자면 세계에서 소 수출이 제일 많은 나라가 힌두교라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죠.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도 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한다고 한 이 말에 대해 우리 선입관은 질투는 나쁜 것이라는 선입감이 있어서 좋지 못한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니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 빠져서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질투 없는 사랑,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빼앗길 때 느끼는 그 열정, 감정, 이것을 질투라고 하는데 질투 없는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지요. 그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미워하는 행위로 하나님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3, 4대까지 저주하게 될 것이고 축복이 아들에게 자손에게 이르게 돼서 1000대까지 이르게 될 거다. 좀 과장해서 한 말입니다만 이 말씀은 우상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죠.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데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도망 나오게 되지요. 그때 그 아내 라헬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오게 되지요. 우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라반이 쫓아오게 되는데 왜 드라빔을 갖고 갔나 그랬더니 라헬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습니다. 소위 그 유명한 드라빔 사건이죠. 이 드라빔 사건 특별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드라빔이 그 여자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또 여인의 엉덩이에 깔고 앉혔습니다만 또 특별히 라헬이 자기의 생리 중이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리 중이었다 하는 말은 아주 부정한 상태다 그런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려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드라빔이다.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것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황금을 믿사오며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 있고 또 부적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력과 인기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때가 있죠. 또 여러분 숫자 노름 빠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름값 몇 센트 싼 것 때문에 그 멀리 운전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 다 현대의 의미로 본다고 우리는 우상이라 볼 수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더 악한 행동으로까지 나가선 되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 옮긴다고 하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넌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상에 관한 두 번째 계명이지요. 너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이 소위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 늘 조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참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